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월요일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삶의 기준을 삼아서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갖고 그날을 생각하며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듣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서는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런 일들이라고 복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성전 정화의 사건까지 모두 모아서 도대체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하냐고 묻는 것이지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권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대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이 모든 일들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답하시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존경하며 또한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묻자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어 비판을 하거나 옹호를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한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권위와 또 그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권위와 자리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사는 물건들처럼 말이죠. 사실 어느 한 사람에게 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잘 완수하고 책임을 잘 수행함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신 것은 그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그 특권을 서로 거래하는 물건처럼 사고 팔았고 대물림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 조금 더 나은 상황과 조건들, 때로는 그 권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좀 더 여유 있는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책임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죄인이란 안으로 꼬인 인간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보다 조금 나은 조건이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두고 소위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시대는 공동체와 사람들 간의 친밀감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다 각자 알아서 죽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신학적인 정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 정의해 보자면 신앙이란 연대와 공동체, 함께와 서로를 만드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는 작은 권한과 좀 더 나은 조건과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일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포도원을 가꾸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아들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유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잠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넘어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욕망에 결국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소출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통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거두어 드렸는지 반드시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과 또 수많은 시간들을 신실히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시게 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사명이나 사역이 아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권한과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며 충성된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